샬롬 2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나의 뜻,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구하며 결정하게 됩니다. 삶이 어려울 때 나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듯 이전에는 나의 삶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삶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게 됩니다. 이제 애굽의 주인이나 군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고된 노동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매일 그들을 옥죄던 노동의 고달픔이나 애굽 병사들의 조롱과 윽박지름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또 크신 분이신지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은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살아왔기에 자유인으로 산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애굽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은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 사건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는 모세에 대한 믿음도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충만한 믿음은 광야에 들어서자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날리는 먼지와 메마른 땅만이 있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모두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살아보지 못한 사고방식이고 또한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삶의 재활 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 수르 광야에 들어서 사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을 탈출했다는 기쁨은 잠시고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몸은 지칠 대로 지치고 게다가 마실 물도 없어서 심한 갈증으로 마음의 불만들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불만이 차오를 때에 그들 눈앞에 자신들이 타오르는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아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했을 것입니다. 야, 물이다. 이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물이다. 하지만 그 물을 마시는 순간 물이 너무 써 마실 수 없게 되자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급기야 여기저기서 모세를 향한 원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올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있던 것이 나았겠다. 아니 이러한 쓴물을 마시게 할 것 같으면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나왔냐. 아마 이렇게 모세를 따라오는 것이 정말 잘한 것일까 등등 수많은 원망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이 극에 달하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모세도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았지만 이렇게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마실 물을 찾는다는 것은 그에게도 너무나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에 그 쓰던 물이 단물로 바뀐 겁니다. 이 사건으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전에 그들이 그나마 누리고 살았던 그러한 삶과 사고 방식을 모두 잊어야 했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지키며 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결단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나의 뜻, 나의 방식대로 살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쓰지 않던 생각의 근육, 삶의 근육을 사용하는 재활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이라는 거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삶을 맡기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새롭게 또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두려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허락해 주신 하루를 마치 처음이요 마지막인 것처럼 겸손과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며 주를 두려워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행동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